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네, 사흘은 3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이의 기간이 3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3일을 거쳐서 계속 되다가 3일째,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을 시켜서 부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점부터 3일간은 어떤 기간이 있는가? 뭐 하는 기간이었는가?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대속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은 다 끝났고 이제 죽은 이후에 3일 동안은 그냥 땅속에 편안하게 계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일반적인 깨달음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3일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많이 흩어놨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렇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보고는 알지 못하도록 여러 부분에 다 걸쳐서 3일 동안 어디 계셨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니까 이제 그때는 대속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무엇이 나와도 어떤 다른 뜻이 있는 면이 나와도 그냥 대속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대속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미리 확정을 짓고 가버리면 그 뒤에 만약에 대속이 남은 대속이 있어서 대속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바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기존의 깨달음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즉시 부인하는 이것이 있는 것은 물론 바른 옳은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거는 부인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도 자기가 먼저 주장했으면 주장을 쉽게 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자기 지금까지 깨달았던 것이 다른 깨달음으로 나온다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삼위일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발표했을 때라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대가 있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의 반대가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가운데서 거기서 피 흘림으로 통하여 완성한 그 삼위일체 이 교리를 세운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깨달은 자들이 다 삼위일체 이 교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경을 바로 깨달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편벽되지 않았고
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선배들의 이 모든 수고와 피 흘림이 있어서 이 삼일체 교리가 지금도 우리가 정론으로 그렇게 받음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도 삼일체 교리를 압니다. 그만큼 이 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깨달음이 하나 잘못되어 놓으면 그 모든 뒤에 구원은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하나가 중요하니 나와 다른 깨달음이 있다 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혹시나 만에 하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끝까지 따져보자. 부인하는 것만 따지지 말고 맞는 거면 또 한번 따져서 끝까지 가보고, 부인하는 거면 또 끝까지 가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맞는 것을 내가 부인해버리면 큰 화가 오게 되고, 틀린 것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모를 때는 그렇게 가지고 끝까지 중립 기아 놓고 계속 나가다 보면 서서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때가 옵니다. 보여지는 때가 오면 그때는 이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맞는데 이걸 증명을 하려니까 성구도 거기에 해당되는 성구가 있어야 되지, 또 거기에 적당한 성구가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논리도 조금 더 억지스러운 논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정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쉽게 발표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기본공과 건설구원은 지금까지 없던 이런 구원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단이다 할 만큼 때도 이 목사님께서 그 모든 반대의 그런 속에서도 집중포화를 받아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러므로 인하여 기본과 건설군의 도리가 점점 이제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구원관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차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대로를 전하면 그렇게 해야 맞겠다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난해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구원을 둘로 나눠서 하면 해석이 되네. 억지스럽지 않고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뭐가 이게 안 맞으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예외적으로 다 돌려버리니까 그것이 모순이 돼도 예외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외는 인정을 하다 보면 성경의 바른 도리를 그것을 다 부인하는데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외라고 이렇게 했을 때만 예외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예외라 해서 그렇다 만들어보면 그런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잘못된 깨달음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맞춰도 맞고 저래 맞춰도 맞고 다 맞아야 되지. 이래 맞추면 맞는데 저래 맞추면 딱 뭔가 하나 걸리다면 뭔가 잘못 깨달았다. 깨달아도 아직 세밀한 부분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전체가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수없이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보고 모순이 나오면 그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그 깨닫기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비로소 알게 되고, 이 기본과 건설공원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수정을 거쳐서 이것만 지나면 이 기본공원과 건설공원이 완전히 정립이 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또 문제가 또 생기면 또다시 보고 수없이 그것을 고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반박을 해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3일 동안 그 예수님의 행적은 무슨 행적이냐? 땅 속에 그냥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성은 끝났고 3일 동안은 그냥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일반론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는가?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내려갔다 그럽니다. 자,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땅 속에 있었다, 음부에 내려갔다, 또 낙원에 가 있다. 그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음부에 갔다는 것도 그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낙원에 간다는 것도 그것도 선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냥 음부에 간 것이 아니고, 성구에 있는 그 음부란 것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을 그냥 강조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설명이지, 그 실제로 음부로 가지 않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낙원에 가 있었다. 예수님이 한강도에게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니까 그 근거에 분명히 낙원에 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강도에게 낙원에 갔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 성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그걸 보면 음부에 내려갔지 않느냐? 이 성경의 선고가 다 있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주장도 우리가 편백에게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한 가지가 맞으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 부인하는 것 때문이니까, 맞기는 맞아도 어느 한 가지 주장할 때 맞기는 맞아도 나머지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포함시킨다면은 거기에 대한 주장한 바의 그 논지를 가지고 그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넉넉하게 그를 포함할 수 있는 깨달음이 되어져야만 그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성경이고 다 하나님 뜻인데 한두 가지 자기가 맞는 그것만 붙들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갔다만 주장하고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 그래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낙원에 갔다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이 하나라도 주장이 했으면 나머지 그 둘도 다 포함을 돼야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가셨다는 이것이 가장 주된 것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음부에 갔다. 그러면 땅 속에는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었기라고. 또 낙원에 간다고 그 강도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럼 낙원에 간 것은 아니란 말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고 성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하나를 주장해야 되지.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맞는 주장만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너 주장 그것도 맞다. 그걸 논리로 치면 맞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성구에서 땅 속에 사람 있다는 거는 아니란 말인가? 낙원에 간다는 말은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이런 뜻으로 된 말씀이다. 저런 뜻으로 된 말씀이라고 넉넉히 그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도 함께 가져서야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깨달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음부에 갔다는 뜻이라. 예수님의 신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땅 속에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고, 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으리라 했는데, 물고기 배 속에 있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요나서에 보면 서울의 배 속에서 있다 해서 나옵니다. 그냥 물고기 배 속에 들어있는 서울의 배 속이라. 서울은 음부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서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것은 죽고 난 뒤에 가는 음부. 그래서 서울이라.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문장이 좀 애매한데 내용이야 좀 어떻하네.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간다는 이 내용은 이거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가겠냐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갖다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가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7절에 말했기 때문에 요나서에 있는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 안 하고 서울의 뱃속이라 그 뒤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은 음부로 가르친다. 그럼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한 것은 인자와 같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서울의 뱃속에 있으리라, 즉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는 것이 확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서 뭐 했는데? 자, 음부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음부에 갔다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서울의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그 종류가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입니다.
총 여기에 9가지를 말했는데 9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9가지 고난은 서울의 배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면 이 고난은 한마디로 무슨 고난일까? 그냥 공연히 그리스도가 음부에 가서 고난을 이유 없이 고난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음부에 내려가서 고난받는 것은 무슨 대속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 대속을 위한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대속을 위한 고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나는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 받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럼 요나의 이 범죄로 인한 이 사망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모든 택자들의 범죄의 값을 가르치고, 여기서 받는 인자의 고난은 그 모든 택자들의 범죄한 그 범죄를 값을 대신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대신 받아서 그걸 다 사함을 받는 그 고난이 요나서 있는 서울의 배 속에서의 고난이라. 음부에 가서 받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택자들, 모든 죄,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를 한목에 다 뭉치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받되 한 사람밖에 대속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을 받으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택자가 아무리 많아도, 택자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받는 이 고난은 얼마나 고난이 크겠느냐. 고난을 이렇게 좀 다 이게 바닷속에 고난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비유로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바다가 굉장히 크고 넓은데 깊이는 얼마나 깊은데 그 속에 살아날 자가 없다. 그 바다 속 깊은 데서는 절망의 곳이라. 거기에 던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얕은 물에 빠지면 혹시나 거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바다가 너무 깊은 곳에, 그런 곳에 빠지면 불가능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큰 물이 나를 온 사방에 다 둘러서 그 안에 잠긴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결이 내 위에 주룩주룩 넘치니까 그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겠느냐.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는다 그 말. 그 다음에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그 다음에 깊음이 나를 애웠고 그 깊은 물이 나를 둘러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바닷물이 내 머리를 꽉 붙들고 덮어 씌웁니다. 바닷물로 내 머리를 덮어 씌웠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는 산 높이만큼 깊습니다. 산이 굉장히 높으면 그 밑에 들어가는 뿌리도 그만큼 똑같이 깊다 그럽니다. 또 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의 크기만큼 그만큼 밑에가 커져 있답니다. 그 뭐 식물학자들이 말한 건데, 산도 높은 산이 있다면
그 산의 뿌리가 그 산만큼 높은 것이 뿌리로 되어 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높은 산에, 그 산의 뿌리라는 것이. 그까지 내려갔다. 그 고난의 큼을 갖다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나를 막았사오며, 땅이 빗장으로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쳐서 꽉 막아버립니다. 빗장이 자물쇠합니까? 거기서 물에서 못 올라오도록 빗장을 쳐서 막았으면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건질 수 없는 그 구덩이가 음부요. 이게 택자들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그 고난은 인성으로서 받는 고난이요. 인성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이요. 이게 음부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이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자요. 하나님은 또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택자들의 죄와 그 수많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이 대속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인성으로 신성으로서 받는 이 대속을 가르친다. 이 대속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받는 고난과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자기가 너무 고통이 되고 너무 아프면, 아이고 내가 못 받겠다. 아야 아파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냥 대속은 원하고 원함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의 대속은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건 인성이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인성이 기도했다는 뜻이요. 누구한테?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을 주셔야 내가 이 대속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으심은 인성으로서의 대속이라 그 말입니다. 인성으로 대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거기서 이룬 것이 인성으로서의 대속이고, 신성으로의 대속은 이 음부에서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모든 무한한 택자들의 수와 그 죄의 모든 종류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그 전부 다 대속하는 이 대속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의 하나님이 와서 대속을 하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만도 일반 진영에서는 대속을 받기 위해서, 신성이 대속하기 위해서 음부에 갔다는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걸 부인합니다. 부인해도, 그러나 차차차차 이 도를 전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는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 때는 다 알게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여기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뭐 하셨는가?
87년 6월 14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한 설교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심 전에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에 계셨는가? 거기서 무엇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는데 그 죽으심은 언제까지 죽으셨느냐 하면 당신이 희생한 것은 계속 희생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희생하는 그 죽으심은 금요일 날부터 죽으시기 시작해 가지고 주일날 새벽까지 그 죽으심 속에 음부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음부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음부에 가셔서 거기서 대속하셨다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도 이때 반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갔죠. 이미 그 깨달은 것은 굉장한 깨달음이지만도 그때는 교회가 다 반대할 깨달음이지만도 그러나 기본공과 건설공원이 더 크지 않겠느냐? 훨씬 더 큽니다. 기본공원과 건설공원에 대한 깨달음이. 그래서 이것보다는 기본공원과 건설공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표를 위주로 했고 이거는 그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닫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은 벌써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다. 3일 후에야 비로소 완성을 하셨다.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분은 성굴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에서도 구비하게 이것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음부 세계에서 가서 대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3일 동안 대속을 하셨지 다른 거 잃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성경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지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달아질 때 이렇게 3일 동안 대속을 안 하고는 안 된다. 3일 동안 대속하다가 부활하셨지. 대속이 완성하고 난 뒤에 부활했지. 3일 동안 그냥 누워 계셨지 않다. 그냥 땅속에 그냥 가만히 쉬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 사이에 대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 말고 십자가 대속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금요일부터 죽으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면 다 죽고 그날 다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의 시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의 시작.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새벽까지 그 죽으심 속에서 음부 아래에 계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자, 그때 깨달은 사람은 아,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지만 그 뒤에 우리 공예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각 공예마다 나눠져서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3일 동안 어떻게 지냐 대부분 낙원에 가 있다 이랬지 음부에 갔다는 말은 바로 부인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그걸 완전히 일반 전쟁에 말한 것처럼 또 그렇게 깨달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참 자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죄가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니까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해석을 89년 8월달 집회 때 마지막 집회죠. 그때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강도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낙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낙원은 죽어서 가는 낙원도 있고 살아서 가는 낙원도 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낙원은 일반적으로 죽고 난 뒤에 믿는 자는 다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장소가 낙원이고, 그 낙원으로 하는 낙원 가는 그 낙원도 있지만, 여기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낙원이 아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그래 말했을까요? 이거는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낙원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낙원 생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낙원은 그 낙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낙원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이 도래하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전 소망입니다. 여기는 임시 동안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이것이 죽고 난 데에 들어가는 낙원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활이 이 세상에서 낙원 생활을, 죽어서 낙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낙원 생활해라 하는 이 뜻으로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와 나가 이런 생활로 살리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미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87년도에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대속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낙원에 갔다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낙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 몇 년 전에 이미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대속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음부에 갔지 낙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낙원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낙원을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원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분은 깨달아서 미리 발표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안 한 것은 기본군과 건설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발표를 이 정도로서 그냥 간단하게 설교로서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선진들의 그 깨달음도 우리가 참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음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십자가 죽으심은 죽으심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깨닫는 목사님 같죠? 깨닫는 곳을 우리가 그대로 고는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